할렐루야. 오후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 오후에는 시편 136편 1절로 9절 말씀 근거해서 오전 말씀에 이어서 기독교를 허무는 작은 여우 유신 진화론을 아십니까?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이금자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작은 머리 가지고, 인간의 작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것들을 과학적인 잣대로 다 할 수 있느냐, 많은 말씀이죠. 우리 흔히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그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유신 진화론에 대한 면모를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신 진화론의 문제점인데, 먼저 신학적으로 우리가 고찰해 볼 때 오늘날 창조론 논쟁에 있어서 대두는 이슈 가운데 아주 고전적이고 또 무신론적인 그런 진화론이기보다는 유신 진화론 같이 신앙인으로서 교회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하나의 주장이 바로 유신 진화론인데, 유신론적 틀 안에서 설명하는 그 유신 진화론을 신학적인 면에서 고찰해 볼 때 제기되는 문제점과 함의점이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론적, 성서론적 문제인데, 유신 진화론의 문제를 성서론적 입장에서 고찰해 보면은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의 성경 해석은 문자적 해석을 무시합니다. 문자적 해석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문자적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충분한, 그리고 가장 정확한, 그리고 무하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성경은 문자적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때로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냥 신화적, 오히려 상징과 비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화로 보겠다는 거예요. 신화적으로. 그래서 이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문자적이지 않고 상징으로 해석할 부분 모두가 다 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역은 특히 창조와 종말에 관한 영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느 부분을 비문자적으로 해석할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단순하고 명확한 구분이 언제나 쉽지 않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성경의 권위를 첫째 인정해야 되고, 성경은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그 진지함을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계시를 문자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해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으로 분명히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문자적인 것도 신화적이고, 또는 어떤 사건도 하나의 고대 근동 지방의 신화적, 이렇게 바로 다른 이교적인 해석을 성경 해석에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성경 문제인데, 두 번째는 신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론. 이 하나님론이 있어서 유신 진화론이 과연 하나님의 속성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은혜로운 하나님이기보다는 진화론에서 설명하는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속성과 사실상 대치된다는 것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뭐냐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게 저절로 자연이 자기가 빅뱅 이론을 오전에 설명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진화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빅뱅 이론에 의하면요, 양육강식 이론을 주장하는 것이죠. 양육강식. 그래서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도태되고 자연 스스로가 진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 여성에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약자의 편에 서시고 참사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분인데,
유실론적인 신과는 뭐냐? 하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의 신과는요, 이실론적인 하나님으로 기결되기 쉽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그들은 불신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진화의 단계에서 어쩌다 개입하셔야 하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진화의 단계에서 여러 번 시도하셔야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까? 불완전한 하나님입니까? 불완전한 하나님이죠.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신론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재론의 문제, 죄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대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은요, 동물과 공유하는 속성 외에는 공유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속성으로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지었는데, 사람만큼은 땅을 지어서 흙으로 빚고, 육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 주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은 내가 널 살려주러 왔다. 나는 죽고 네 죄값을 대속해서 너를 살려주려고 왔다. 그러면 하나님 살려준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왔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거듭난 자라고.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죄 문제가 참 심각한데요. 유신 진화론은요, 이러한 불연속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인간의 고유성으로. 근데 유신 진화론은 이런 이 자체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틀림없이. 근데 또한 유신 진화론은요, 죽음에 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창조 이전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첫 인간의 인류 시절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바로 로마서에도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죽음은 죄값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와 상관이 없어요. 약육강식으로 인한 생존경쟁에서 발생되는 게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죽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은 이 죄와 죽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창세기 2장 17절이나 창세기 3장 19절이나 로마서 5장 10절에 또 5장 14절에 로마서 6장 23절에 로마서 8장 22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볼 때 죄로 인해서 죽음이 발생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근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복음의 핵심과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성경의 이 구속적인 계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약육강식에 살아나고 죽는 것 같다면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줄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는 뭐냐?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는 우주는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바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전에 사람이 있었던 그 중에 선택받은 자가 아담 하와고, 그리고 인간의 죽음은 약육강식에 의해서 강한 자만 살아나고 약한 자가 바로 소멸된다는 그런 자체죠. 그러니까 철두철미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바로 약육강식인 것, 자연론의 입장에서 해석해버리는 게 바로 반성경적이다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유신 진화론이 주장하는 구원론과 종말론 문제인데, 이 대다수의 유신 진화론은요, 역사적 아담 실체를 부인합니다.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적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럴 때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의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에서 말하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를 어떻게 그러면 설명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유신 진화론이 설명을 못하고 있죠. 그러면 종말론에 있어서 진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패러다임이라면요, 하나의 큰 체계라고 한다면, 더 좋은 쪽의 선택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라면 그 악의 극지점,
여기서 맞다는 성경적 종말론 문제를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종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은요, 자연적으로 발전에 이르게 될 유토피아를 말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유토피아는 자연 발생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지구의 낙원이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해놓은 종말은요, 극도에 달할 악으로 대표되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와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할 심판의 극대극 대결의 모습이 바로 종말론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자, 지금까지 유신 진화론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에서 신학적인 측면을 몇 가지 고찰해 봤는데, 한국 내 이 창조론을 다루는 입장의 스펙트럼이 이전보다 더 변모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근데 유신 진화론이 과학적 입장과 성경 입장을 양립시켜보려는 시도이긴 하지만 어느 한쪽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결국은 자가당착적인 논리로 빠져버리고 만 게 바로 유신 진화론이에요. 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근본적인 점이 있다면 진화냐 창조냐 이 논쟁을 과학 대 신학, 과학 대 신앙, 과학 대 비과학 이 문제가 아니죠. 이거 어찌 보면요 이론 대 이론, 더 나아가 신앙 대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유신 진화론.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우주의 기원, 죄의 기원, 하나님의 심판의 기원의 이야기는 이 논의는 실험과 검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의 범주를 넘어서는 얘기예요. 이것은 인간의 과학 가지고 어떻게 인간의 창조를 논할 수 있겠어요? 우주의 기원을 어떻게 과학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를 갖다가 인간의 과학이 어떻게 알 수가 있으며 그렇지 않겠어요? 오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아니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권 외에 있었지.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 창조의 참여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창조 교리가 다른 교리에도 영향을 파급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관해서든 성경에 관해서는 한계 속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비밀을 인간의 과학,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권자 속에 있는 거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인간의 이성의 판단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가 됐든 우리 믿는 크리스찬이 됐든 간에 이 해석의 여지를 둔다는 것은 기원의 문제와 같은 영역을 논하는 모든 이에게 요청되어야 할 겸허한 태도인데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이고 분명히 성경과 자연사의 모순은 극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요. 이 창조론 논쟁에 있어서 제게는 교회적, 목회적 이슈가 있어요. 자, 유신 진화론의 경우처럼 이견의 차이가 기독교 신앙인과 비기독교인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독교인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서로 다른 입장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허무는 기독교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교회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나 공격이 어떤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의 내부적인 공격을 받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우리는 창조론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유신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이 또 기독교를 허무는 작은 여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칫 창조론 논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서로 다른 진영으로 나누게 된다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연합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학자는요, 창조 과학의 난민이라는 표현으로 바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창조 과학의 난민.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서로가 갈등 요소가 되니까 그 갈등 자체를 보고 창조 과학의 난민이다. 이런 얘기를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서로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경찰로 치열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에 있든 간에 우리가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참 창조는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이 답이에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욱더 이성적인 존재가 될 것이지만요, 이 과학기술,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나 로봇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사람과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이런 기계 의존적 존재로 지금 현재 우리가 발달했다고 봐요. 하나님보다는 기계 의존적으로 좀 빠져 있습니다. 과학은 그 반면에 창조 하나님을 부인하죠. 과학이. 세상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과학은 말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8억 년 전에 갑자기 발생하게, 그 발생이 뭐예요? 빅뱅이라는 건 대폭발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 빅뱅이 뭐냐면 대폭발이라는 뜻이에요.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30에서 35억 년 전에 무기물에서부터 화학적 진화로 원시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했고, 원시 생명체를 공통 조상으로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하는 것 거쳐서 오늘의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 진화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지만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창조론에 대해서는 아주 반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과학이 아닌 종교라고 오히려 폄훼합니다. 오히려 과학이 종교 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신 진화론자들도 진화는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내용을 기록한 대로 믿으면 안 되고 진화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면. 그런데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진화는 거짓이에요. 그래 불구하고 믿는다는 건 논리적 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적인데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신념을 믿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오히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과학은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부정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우연히 발생한 원시 생명체가 공동 조상이 돼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생물학적 진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데, 따라서 지구는 46억 년 전 이상 오래되었고 창세기 내용을 진화론과 타협한다는 유신 진화론은 오히려 우리가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주장은요, 합리적인 것은 들리지만 세 가지 관점에서 과학적 문제점을,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어떤 모순이 있느냐? 첫째는요,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가? 오전에도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김승호 원사님 말씀하실 때 옛날 회사에서 이거 큰 논쟁이 있었다고 했지만요. 아니, 진화가 됐다면 진화가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럼 진화가 계속됐다면 우리 인간 이상으로 더 진화가 어떤 단계, 지금 우리는 진화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진화가 안 되는 걸로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날개가 달려 하늘 나는 진화가 된다든지, 다리 아프게 안 걸어다니도 그냥 한 발쪽 딱 하면 저 부천역에 건너간다든지, 이렇게 진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진화된 사람도 있고, 지금 진화되는 관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끝하못해 꼬리도 달고 있고, 예? 뭔가 다리에도 머리카락 좀 긴 다리에 털도 달려있고, 뭔가 지금 진화 과정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런 뼈라도 발견해야 되는데, 진화론자들은 그걸 증명 못하고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 있는, 찾아낼 수는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과학 시간에 화학적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가 실제 발생한 과학적 사실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 누구나 진화론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진화론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근데 그들 자가모순에 빠져 있어요. 지금 진화 과정이 있는 걸 하나도 모르면서 지금 진화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러면 진화가 과학적 사실이라면 모든 과학자가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상당한 수가 또 갈려져 있어, 과학자들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다. 그럼 과학자들 중에도 다윈의 진화론이 허구라고 분명히 밝힌 학자와 과학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왜 반드시 진화 과정을 증거로 내세우지 못하니까? 가설이지만 가설 출발해서도 그 가설을 증명할 만한 근거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게 과정이잖아요, 과정. 근데 하나도 제시를 못해요. 모든 과학이론은요, 가설을 바탕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론을 구현하는 방법, 이게 뭐냐면요,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가설이 얼마나 현실적인가에 따라서 이론과 이론을 구현하는 메커니즘이 실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제가 이 어르신들에 대한 과정을 사회과학으로 분석할 때도 통계학적으로 이전에 통계학의 튼튼한 이론의 근거를 만들고 거기에 가설이 나오고 그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과정을 분명히 가설에 맞는 설문지를 통해서 그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이 가설이 문제가 잘못 설정됐는지, 그리고 문제 제시가 잘못된 건지를 분석한 다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분석하는 게 통계학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 가설에서 출발해서 사실 가설이 맞는지는 분명히 증명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과학이라고 노래 부른다고 과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기본 가정은 우연과 생명의 자연 발생 그 자체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걸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기본 가설은 지구는 빅뱅이래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생명은 약육강식에서 말하는 거고 돌연변이가 만들어진 것이다. 세 가지예요, 키워드가. 더 없어요. 자, 이런 가설을 바탕으로 변이의 축적과 자연 선택,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오랫동안 걸쳐서 진화가 일어났다고 이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과학자도 우연을 전제로 연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생화학자이고 미생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파스텔입니다. 이 파스텔에 의해서 생명체는 생명체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이 실험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생명으로. 우연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과정을 바탕으로 세워진 이론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될 근거도 안 되지만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률도 낮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59년에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됐잖아요. 1859년에. 그동안 진화론을 믿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했지만 진화론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과학적 결과는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없어요. 두 번째는 진화론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과학기술 발전에 사용되는 것들이 엄격한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변함없는 기본 원리들과 과학적 사실들이라는 점인데, 실험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론들을 사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과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는 과학 법칙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실험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과학에서도 이 방법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나 석사과정에도 공부할 때는 모르지만 적어도 박사과정을 지도할 때는 여기까지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나와야 박사를 주지, 이거 안 나오면 박사가 안 줘요. 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 같은 건 이론의 근거, 연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학은 오히려 사실상 연역법 연구이기 때문에 이론에서 또 다른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사회과학은 바로 임상에서 이론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납적 연구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상당히
고생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제기된 문제는요, 과학법칙과 과학사실을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면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죠? 자, 아니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아니라는 제 이제 거부하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설을. 하나님이 진 게 아니야. 우연히 발생한 거야. 야곱강식에 의해서 인간의 죽음이 온 거야.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면 거기에 대답도 없지만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과학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상식과 분별만 있다면 누구나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는 우리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어릴 때부터 세뇌된 교육이 뭐예요? 주입식으로. 진화론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에 진화론의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다 보니까 잘못된 지식이지만 세뇌가 돼버렸어요. 바로 오늘 한국 교육이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성을 오염시키고 세뇌시킨 것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 믿는 창조론일까? 아니면 무신론적인 자연주의 철학인 진화론일까? 우리는 분명히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창조를 방법론적인 자연주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예요. 현대 유신 진화론자들은 우주와 생명체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진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해요. 종의 변이, 그 종자가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축적되고 자연적인 자기 생육방식에 의해서 바로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다. 그럼 생명체의 기원을 인과관계를 통해서 방법적 자유주의로 설명한다고 주장하는데, 인과관계를 어떻게 알아, 자기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알아? 실험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연은 스스로 당연히 그렇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자연 아니에요? 자연 자체가 스스로 있는 게 자연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자연 스스로 그렇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자연은 스스로 무엇이면 선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연이 어떻게 스스로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자연은 최고 수준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질서와 아름다움은 스스로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질서와 아름다움이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리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자연계에 적응한 태도로 만드신 과학 법칙일 뿐이에요. 법칙. 그것만 과학자가 발견하는 것도 위대한 건데요. 자, 놀랍게도 그러면서 어떤 과학주의 입장에서 성경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는 그럼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과학 법칙에서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고 과학자가 하나님의 과학 법칙을 발견하는 게 과학의 시작이자 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알아요? 더 이상. 과학이. 지금까지도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놀랍게도 자연은요, 과학 법칙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과학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는 과학자들은 자연 현상을 설명할 때 과학 법칙을 적용해서 인과관계를 해석하고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은 창조의 결과만을 나타낼 뿐이고 어떻게 존재가 됐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대해서 결코 자연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자연현상은 진화론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진화론은 틀린 가정을, 틀린 가설을 바탕으로 이끌어온 이론이에요. 처음 시작부터. 실험 과학적으로 증명된 법칙이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 없어요. 더군다나 자연은 무엇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자연 스스로 진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의 인간이 그대로 지간 인간이지. 원숭이 종자하고 사람 종자가 다른데 어떻게 원숭이가 진화한다는 얘기는 아주 캐캐먹은 옛날 얘기고요. 예. 아니 사람이 그러면 사람의 종자가 계속 진화한다면
지금 진화한 인간이 옛날 인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뭐가 진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종자가 진화가 됐다? 돌연변이가 돼서? 뭐가 진화가 됐어, 인간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진화론은 벌써 틀린 가설에서 바탕으로 유전의 이론이지 실험적으로 결단코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무엇을 선생하는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나은 방향으로 진화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생각하는 게 오늘 손권사님이 기도했지만요. 마태복음 24장대로 지금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그렇잖아요. 인간의 욕심, 산업 발전이라는 거. 그럴 적에 나오는 수많은 그 공해. 결국은 인간의 종말을 인간 스스로가 앞당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 지구상에는 전쟁으로 하나님의 창조세를 다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무질서를 증가하면서 점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타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과학법칙이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물의 기원을 인과관계를 통해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겠죠? 단순히 원인과 과학과의 관계인 인과관계를 통한 반문화적 자연주의, 즉 진화론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될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모순된 얘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과학의 발달을 통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자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화론의 설 자리가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은 그동안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했던 것들, 예를 들어 유사유전자나 징크, DNA, 그리고 흔적기관 이런 것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극명하게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예요.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 발견들을 토대로 이걸 유추해보면 미래에 밝혀질 과학적 사실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틀린 게 아니라 오히려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틀렸음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유신 진화론, 진화 창조론,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 이거 여러분들 골치 아픈 얘기지만 또 더 말씀드리겠어요. 유신 진화론이 있어요. 진화 창조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론이 있어요. 자, 유신 진화론과 진화 창조론을 보면요. 조금은 여러분이 듣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유신 진화론과 진화 창조론은 과학과 신앙을 조화시키는 시도에서 바로 유사하지만 강조한 바는 서로 다릅니다. 유신 진화론하고 진화 창조론하고 달라요. 그럼 진화 창조론은 뭐냐? 이 진화 창조론은 유신 진화와 구별돼요. 근데 비슷한 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가 비슷하냐? 과학적 진화를 수용하는 데서는 비슷해요. 두 이론은 모두 생명학적 진화를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신앙체계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신의 창조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화 과정이 신의 과학과 의도의 일부라고 보는 게 똑같고 생명의 다양성 발전이 신의 창조 행위를 해석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또 세 번째는 신앙과 과학의 조화 추구도 똑같아요. 뭐가? 진화적 창조하고 유신 진화론이. 그래서 두 이론은 기독교 신앙과 현대 과학, 특히 진화론 사이의 조화를 아주 중시하게 여기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차이점이 있다는 거냐면 용어와 강조가 서로 달라요. 유신 진화론은 진화 과정이 신의 계획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진화 창조는 뭐냐? 신이 진화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창조하고 다양화시켰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게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상당히 좀 어렵죠? 근데 신학적인 강조의 차이가 또 달라요. 유신 진화론은 신의 진화 과정을 설정하고 유지하되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 이게 바로 유신 진화론이고 반면에 진화 창조론은
신이 진화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해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유신 진화론과 진화 창조론은 과학적 진화와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하면요. 이들은 과학과 신앙의 조화를 모색하면서도 신의 역할과 그 신의 개입의 정도에 대해서는 약간 서로 시각을 달리해요. 이게 바로 다른 점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계속 창조론이 있고 진화 창조론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계속 창조와 진화 창조론은요. 기독교 신학과 과학적 이해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두 관점인데 여기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유사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 진화 창조론. 근데 신의 창조 역할을 인정하는 면은 둘이 다 똑같아요. 두 관점 모두 신이 세계와 생명의 창조자는 점을 서로 인정해요. 근데 모든 창조가 신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공통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에 똑같아요. 유사해요. 근데 과학과 신앙의 조화 문제에서도 서로 비슷해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와 진화 창조는 모두가 과학적인 발견과 신앙 사이의 어떤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 면에서 또 똑같아요. 둘이. 근데 이들은 세계를 이해하는데 과학과 신앙이 함께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두 영역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려고 서로 노력하는 점에 또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창조 과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는 신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창조하고 유지한다는 정통적인 관점을 갖는데 반면에 진화 창조론은 그 생명의 다양성이 진화 과정을 통해 발전했다고 보고 이 과정 자체가 뭐냐면 신의 창조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창조하시되 지금도 진화론적인 방법을 가지고 창조하고 계시다. 이게 바로 이들의 주장이고 두 번째 진화론을 수용하는 정도가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를 주장하는 측은 진화론적인 설명을 덜 받아들일 수 있고 종종 전통적인 창조 이야기와 더 일치하는 해석을 제공하는 반면에 진화 창조론은 뭐냐면요. 생물학적 진화의 과학적 증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신의 창조 방식과 조화시키려고 만드는 거예요. 생물학적 진화라는 건 지 스스로 자기들이 양육강식에 의해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진화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이러면 분명히 믿죠? 근데 이들 주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불완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교묘하게 과학과 신앙을 조화시킨다고 하지만 내용면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창조를 안 믿는 거죠.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존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바로 18세기 영국에다 왕도왕생이 났고 문해붕 시대, 르네상스 이 시대 이후에 일어났던 바로 이성주의와 더 다를 게 없어요. 그 이성주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바로 과학이고 그렇잖아요? 과학이 뭐예요? 이성에 대한 판단이에요. 바로 하나님보다 인간의 이성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신의 법칙까지도 파고들어가는 게 인간의 바로 과학이라는 잣대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신의 계획과 자연법칙인데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는 신이 자연법칙에 개입해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창조를 이뤘다고 봐요. 하나님 기적적으로 창조했다. 반면에 진화 창조는요. 신이 자연법칙을 통해 창조를 이루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연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이 관여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믿기로 계셔. 근데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발전하고 자연적으로 돌연변이 생기고 자연적으로 양육강 생겨서 돛도 생기고 생성, 발전, 진화한 거야.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법칙에서 생명의 진화가 일어났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관점은 창조에 대한 신의 역할과 자연의 이해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과 세계 본성에 대한 심한 탁월한 공동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신의 창조를 거부하는 겁니다. 창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속 창조는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인가 방송도 나갈 입장에서 설명하는데 양자 물리학 지식을 체험했어요. 양자 물리학과 창조인데 이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우리 아들이 원래 원자 물리학 박사니까 원자 물리학자한테 물어서 제가 이 원고를 보내줬어요. 틀린지 맞는지 하면 과학자가 읽어달라 했더니 너무 쉽고 그 사람은 쉽지 우리는 어렵고 우리는 전공을 안 했습니다. 너무 쉽고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손볼 게 없습니다. 그러고 나한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과 창조인데요. 양자 물리학이요. 물리라고 하는 것, 물리가 입자들 있잖아요. 입자. 이게 어떻게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하는 이게 바로 물리학의 한 분야가 바로 양자 물리학이에요. 네. 물리학 박사가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이론이요. 전통적인 물리학과는 다른 때로는 직관에 반하는 예측을 제공하는데 양자 물리학이 창조가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인 이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은 입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지만 창조론적인 맥락에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신학적이고 철학적 해석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과학의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라는 게 있어요. 자, 양자 물리학이 세상이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 그 이전에 어떤 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보가 있어요. 이걸 발견했다는 주장이 바로 뭐예요? 양자 물리학의 일반 해석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것과 달라. 그냥 과학적으로 양자 물리학은 입자와 파동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양자 중첩한다든지 서로 얽힌다든지 이런 것을 다루지만은 어떤 정신이나 정보의 이런 우선성을 연결된 것은 그 또한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철학적인 논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철학적인 관점. 근데 그 다음에 코스믹, 이 지구의 우주의 마인드와 우주적 정신인데요. 이런 개념은 과학적 양자 물리학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논의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은 우주, 이 코스믹 그 마인드나 어떤 우주의 우주적 이 코스믹 이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 코스믹 마인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입자, 양자 물리학에서. 그래서 입자의 생성이 보면은 양자 물리학에서 입자가 뭐냐, 무에서 생겨났다는 개념은 진공에서 입자와 반대 반입자 쌍생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특정한 조건에서 물리적으로 무에서 입자가 반입자가 일시적으로 생성되고 소멸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바로 입자의 생성입니다. 이게 예,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 현상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철학적인 개념으로 연결시키느냐, 그건 과학적인 범위를 넘어선 얘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물리학의 일부 개념을, 양자 물리학의 일부 개념을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인 개념 관점을 넘어서서 해석하고 있는 것, 이런 철학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해석은 과학적 양자 물리학의 표준 해석과는 구별된 얘기다. 이게 바로 제가 양자 물리학을 빌려다가 하나님의 창조론을 갖다 설명하려니까 이 어려운 양자 물리학의 이론까지 제가 파고들어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를 비판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여러분 기다리세요. 오늘 그걸 다 봐야 되니까. 자, 하나님의 계속 창조에 대한 비판은요, 과학적, 신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제기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비판하려고 그러는데, 자, 과학적인 입장에서 비판한다면요, 여러분 진화론과의 충돌이 먼저인데, 현대 생물학에서 널리 받아들이는 진화론은 생명체의 다양성이 자연의 선택과 같은 자연의 발생을 통해서 발전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 이거는 과학적 설명과 상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할 위험이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계속 창조론입니다. 과학과 오히려 반하는 행동이 이론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법칙과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창조가. 자연법칙과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계속 창조가. 그러면 이론이요, 자연법칙을 초월한 신의 개입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건데, 현대 과학이 기반하고 있는 자연법칙의 그 일관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에 오히려 도전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신학과 과학의 긴장은 일부 신학자들이, 신자들은 하나님이 계속 창조가 신앙과 과학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을 야기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뭔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적인 창조? 지금도 창조 계신가? 조금만 생각하면 잘못된 얘기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과학적 발견을 신앙과 조화시키는 노력을 중시하고 이런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바로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적적 창조에 대한 의존하는 이론인데, 이 기적적인 창조 사건을 필요로 할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 기적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기적을 신의 일상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오히려 신학적인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어요. 도리어. 자, 그러면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그 갭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갭 이론. 갭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계속 창조는 때때로 갭 이론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과학적인 설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신의 개입으로 채우는 경향이 있는 게 바로 갭 이론이거든요. 갭 이론이요. 그러니까 과학적 이해가 발전됨에 따라서 이런 갭 이론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신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갭 이론이에요. 상당히 위험스러운 이론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속 창조는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개념일 수 있지만 과학적 설명과의 충돌이 생기고 자연 법칙에 대한 이해나 신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인해서 볼 때 비판받을 수 있는 이론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독교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 바로 유신신앙에서 나온 이론이고요. 자, 그러면 성결교회의 성경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성결교회.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을 좋아하고자 하는 것은 물과 기름을 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조론은 유실론에 근거하죠. 진화론은 무실론에 근거합니다. 유실론과 무실론은 상호 모순되죠. 그럼 유신 진화론이 갖는 해악은 기독교의 근본신앙과 교리를 왜곡시키거나 도리어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자, 성경에 근거한 창조론과 자연주의에 근거한 진화론은 서로 다른 세계관의 영역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창조와 이를 믿는 기독교 창조신앙을 현대 과학적 성과로 합리화시키는 시도는 이건 하나의 불가피하게 타협 이론으로 나아가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 창조 실험은 계시된 성경 진리에서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성결교의 창조론은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창조도 믿습니다. 인간 창조도 믿습니다. 3장 인간의 타락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바로 우주의 근본은 누가 정하냐?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하나님 지으신 인간이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최초 인간이. 그럼 우리는 그전에도 네피림 같은 인간이 있었다. 그것도 어디에 가설이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시조를 아담과 하와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죽음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출발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씨,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을 살리게 한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 말씀의 전개가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기록된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신화로 봐버린다면, 우연으로 봐버린다면, 빅뱅이론에 근거한다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우리가 읽어볼 필요도 없고 우리는 관계도 없는 성경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은 전 창조의 하나님으로
유신 진화를 수용하는 자연신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자연신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이즘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그 1장부터 3장은 창조의 사건이나 타락의 사건 등 모든 사실을 가리킨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창조론이 과학적 창자론에 가르쳐주는 기본 자료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창조와 과학은 이 사실 근거에서 반드시 연구해야 될 것이고, 창조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를 근거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고, 기독교 신학이 성경 창세기를 계시리가 아니라 단지 종교 문서로 간주게 될 때 종교다운주의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건 종교다운주의예요. 종교다운주의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죠. 단순히 여러 종교가 공존한다는 종교다운화 상황을 가치중립으로 바라보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종교가 공존할 수 있고 공존해야 한다는 가치 판단이 포함되는 거예요.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너무나 독재적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서울 오는데 길이 경부고속도로만 있냐. 서울 오는 길은 여러 개 있지. 그럴듯한 이란, 그게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종교다운주의는 문화적 상황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여러 상이한 구원의 종교적 관체가 있다는 다원적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개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종교란 있을 수 없다. 종교는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중심점이 공통된 사상이 뭐냐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그렇지만 이들 주장은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 자기 부정으로 생겨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19세기, 20세기 초에 서구 기독교와 그 문화에 대한 반발, 상대화돼서 역사적 상황에서 나온 자율적 종교신학 운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종교다운주의가 바로 서구의 문화에서 시작한 것이다. 특히 19세기, 20세기 초에 기독교 문화에 반발해서 나온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잖아요. 자유주의 신학 운동. 그게 바로 인간의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가 신이 되는 것이죠. 이성이 신,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가 식민국가의 여러 종교들과 만나면서 타 종교를 인정하며 종교 간의 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종교다운주의예요. 폴티에 같은 문화신학에 잘 나와 있지만요. 바로 선교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미국의 선교사를 선교할 때 반드시 가져간 게 기독교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의 실수가 뭐냐. 현날에 제3세기 가서 선교하면서 기독교 문화는 우월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열등한 문화로 취급하면서 선교사가 살해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도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론적으로 이 절대 기독교 진리에 대한 반신학적 사상 운동이 바로 종교다운주의인데, 모든 종교는 구원의 길이 있고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보는 보편적 구원론 운동하는 게 바로 종교다운주의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학적 입장에서 해석한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사상은 로고스에 대한 헬라 철학, 알렉산더의 그 영지주의자들이 기독론동에도 볼 수 있듯이 기독교 역사 초기 때부터 존재한 거예요. 근데 근대에 와서는 유명한 트레치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바로 종교학자인데, 이 사람 종교사학 박사인데, 폴 틸리의 문화신학, 비평주의, 비교종교학, 후기 계몽주의, 이런 독일 신학자들이 해서 이게 태동한 게 바로 종교다운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기독교 절대주의를 부정하고 상대주의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건 너도 중요해. 불교도 중요하고 유교도 중요하고 샤만도 중요하고 토테임도 중요하고 에네미스도 중요하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는 거야. 기독교는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종교의 궁극적 목표는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과정점에서 만난다. 결론적으로 길이 하나만 있냐? 신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길이 있다. 이게 바로 종교 사학파들 주장하지만 종교다운주의에서 나오는 거고요.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신의 실제가 존재하고 이 신들이 역사적 상황과 문화적 형태 속에서
하나님, 알라신, 그리고 브라만, 그 다음에 하늘님, 동양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로고스,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종교는 다른 종교의 독소성을 인정하고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문화신학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인정하는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배척하거나 그리고 종교적 포용주의로 여러 종교 가운데 한 종교로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종교다원주의는 단순히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종교 혼합주의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성경적 신관,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을 상대화시켜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왜곡시키는 거죠. 결국에는 기독교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기독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반기독교 운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리가 훼손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여기서부터 유신 진화론이 이제 태동하게 되고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성경을 계시적 진리를 통해서 물질만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속적으로 간섭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증언하고 있는데, 과학적인 창조 실험은 계시된 성경 진리, 그 진리를 우리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드러낼 뿐이죠. 하나님 진리를 과학이 드러낼 뿐이지 과학이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창조론에 충실한 학자들은 유신론 진화를 지지하는 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현재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 매듭 짓고 마치겠는데요. 자, 현대인들은 이 현대 과학의 발달한 과학에 대한 신뢰를 괜히 가지고 있죠. 누구든지 이런 과학이면, 여러분, 목사님 찾아오는 것보다 의사 찾아오는 게 빨라. 그렇잖아요. 과학이 먼저지. 신학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과학의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이지. 그걸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과학이라고 하면 의심할 수 없이 입증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오늘의 현대,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대 발달한 과학의 이름으로 주장되는 진화론은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세상 창조를 믿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비과학적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이 말하는 진화론과 성경이 말하는 창조 사이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현대 과학의 진화론과 기독교 창조 신앙을 조화롭게 설명하고 시도하는 것이 이게 뭐다? 유신진화론이에요. 유신진화론. 이게 진화론과 계시론이 지금 현재 타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창조론과 그리고 진화론이 타협한 게 유신진화론이에요. 윤치는. 그래서 유신진화론이 과학과 기독교 신앙을 조화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유신진화론이 먼저 진화를 과학적 사실로 전제하고 그 후에 기독교 창조 신앙을 진화를 마치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 중요하지만 성경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먼저 성경을 펴놓고 그 앞에 성경에 빗대서 과학을 살피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은 이러한 순서를 역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과 성경을 믿는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과학을 범하고 있는 게 바로 유신 진화론이에요. 특히 유신 진화론을 가는 창조와 인간에 대한 이해는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이 주장하는 창조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주장하는 인간 이해에 대한 이 자체가 과학이라기보다는 과학이 아닙니다. 도리어 과학적 상상과 가설뿐이다. 도리어 비과학적이다. 우리는 그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유신 진화론은 자신들의 과학적 상상과 가설에 빗대서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자체를 이들이 지금 크게
범하고 있는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유신신화론은 유사과학적 출입일 뿐이지 도리어 유사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단에서도 유신신화론을 철저히 막아야 되는데 일부 목회자들이 이 진면목을 제대로 모르고 그거 어떻게 공부해서 교수가 됐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이단을 주장해서 목사 파직 출교를 당한 분들은 이단을 주장해도 반성경적인 교리를 주장해도 용서해야지 왜 그들을 목사 파직 출직해서 그들의 평생을 쌓은 신학과 신앙과 가족의 생계마저 어렵게 만들 이유가 뭐냐? 그게 맞습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결론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은 첫째, 하나님의 종합무한 성경을 우리의 신앙을 근거 삼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적 설교하는 것 첫째고요. 두 번째, 바로 세례와 성찬인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것. 세 번째, 권진이 바르게 시행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러기에 징계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